이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은 자라는 환경이나 배운 것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삶에 또 성인이 돼서 그 열매를 거두거든요. 성도는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결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에 왔을 때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내가 주일날 와서 성경을 너무 많이,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중요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서도 여러 성경 말씀, 또 여러 또 예화를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현장, 여러분이 알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도 알고, 그리고 나의 상황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기 때문에 나의 것이 뭐냐는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저 사람이 저것이 말이 맞고 저 말은 진짜 우리 장로가 들어야 되고 우리 누가 들어야 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것이 뭐냐면 나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나의 말씀이라니까. 내 것.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갑에 돈이 많이 들었어도 그 지갑이 자기 거 아니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카페에서 지갑이나 핸드폰 놔두고 가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저걸 잊어먹으려고. 한국 사람은 자리 맡으려고 놔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행이나 이런 데 위해서요, 돈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분명히 자기는 뺐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돈이 그거 가지고 가면 CCTV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가요? 누가? 그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썼어요. 그럼 누가 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디 사람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해서 상고라면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죠. 묵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말씀, 그러면 당연히 나와 내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기 때문에요. 기도 제목이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 말씀에 나오는 것은요, 응답이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요 시작을 주일날 예배 때 100%,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100%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은 100%예요, 100%.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이 가면요, 평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삶 아닙니까? 나의 삶에. 다른 말을 할까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100%죠. 그러면 이 100%는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할게요. 줍는 거예요. 줍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 응답이요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뭐가 돼요? 매일이 되는, 그 지속이잖아요. 지속을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시스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신기하다. 이 어려울 때 대통령도 못 살겠다고 예산 깎았다고 비상계엄 내렸는데 너희는 왜 시스템이 된 거야? 그래서요, 다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내 삶에 가니까 그대로 죽는 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시스템 100%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만 바꾼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희한한 복을 받았어요. 희한한 복. 무슨 복이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발판. 발판이 뭐예요? 딛고 있는, 딛고. 딛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발판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미래, 자기의 삶의 또 장래의 달란트 뭐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발판에 딱 서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 인생 젖먹으면서 왕궁에 있으면서, 그렇죠? 왕궁에 있을 때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그렇지만 그의 영혼의 발판은 엄마가 들려줬던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 아니 형들이 왜 나를 팔아? 형들이, 아니 형들이 잘해준 건 없지만 그럼 최소한 가족인데 피를 나눈데, 근데 나를 노예로, 아니 그것도 열받는,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 그 생각만 해봐서요, 미쳐버리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시어머니, 아니 시집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는 것도 힘든데 시누이가 와서 간섭을 해봐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시월드에 입성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편이 안 도와줘. 원래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요. 내가 요즘 다시 정했어요. 남편, 우리 집사람한테 나를 남편으로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남아있는 편이다. 왜 아무 감동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부인하는 거지. 감동이 없어. 그렇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성격 착한 아내, 뭐지요? 그리고 말 이쁘게 하는 아내, 다 필요 없어요. 이쁜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판이 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서 운동력.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나의 생명을 리드하는 생명체예요. 그 이사야 40편 40장 8절에 그 말씀은 영혼. 나의 삶은 말씀 때문에 영혼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 유한한 것을 어디다 세워놨을 때 영혼으로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요. 그 영혼 속 신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유한한 흙으로 만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기다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우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편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대신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무섭다는 말은 이상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사람이 불신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조심해라. 왜? 말한 대로 된다. 사람은 동물은 말한 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개가 1000번 짖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나도 갑자기 놀랐는데요. 어디 골목이지? 그쪽 지나가는 뒤에서 형하고 불러요. 뒤를 딱 돌아보면 개가 짖어. 동물이나 모든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은요.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바뀌는 거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또 틀린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죠? 아무나 감동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성경이 뭔 드라마 연속극도 아니고 좀 근데 일부 몇 사람들도요 성경 읽으면서 감동받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위인이 되고 성인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지. 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5장 4절 우리에게 뭘 준다고? 교훈.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 그럼 시대가 말세인데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과거 미래 지금 현재 일들에 관한 기록하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뭐다? 발판이다. 발판. 그럼 다시 말합시다. 발판은 뭐라고? 우리가 딛고 우리가 설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빨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윤리, 도덕, 사상으로. 그래서요, 신학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상사를 많이 배워요. 사상사를. 그리고 초대 12사도 이후로 나온 사도들이 누구냐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12사도의 제자들.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누구죠?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런 사람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안 나오지만 교부라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 어거스틴이나 클리멘트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요. 이 교부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제자를 배웠어. 두 번째, 저서가 있어요. 자기 가난 책들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 사상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요?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들어오는 설명이 뭐냐면, 로마나 이런 데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설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로고스론. 로고스. 대체 말씀이 계시냐? 말씀, 로직이라고, 논리란 말을 씁니다. 논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논리. 그 논리가 세상에게 임했는데, 그 논리가 뭘로? 빛으로 임했. 뭐 여러 설명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성경은 사상 이전에 뭐예요? 구원이 뿌립니다. 성경은.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에, 그래서요, 신학자들이 점점 이상한 말하다가 결론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인간이 완전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핵심은 멸망을 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인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명한 것 첫 번째, 그 복음을 뭘로? 순양. 그 예수님 대해서 설명한 거 아니야.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 거 아니냐. 그 전으로 넘어갑시다. 누구요? 가인과 아벨에서. 둘이 싸워갖고 죽였어, 한 명을. 형이 동생을.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땅의 소출로, 한 사람은 희생 제물로. 이게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였는데 뭐였어요? 희생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복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을 죽음에 대신하면 뭘로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대신한, 그래서 희생제물. 그리고 이사야 7장, 이제는 너희들이 뭐의 포로? 사단의 포로. 그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다음에 우리가 속국이 뭐냐? 나의 삶 전체,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의 나라에 속국.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나라 회복 광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뭐였어요? 모두 다 면죄부를 팔고, 그 다음에 뭘 팔았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인생 자체가 고역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 뭘로? 돈으로 갚든지 봉사로 갚든지 희생으로 갚든지. 그래서 중세에 제일 많이 생긴 것이 뭐예요? 수도원. 그래서 그때 루터가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입니다. 지금 아니 독일, 미국 각성운동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결국 복음운동, 복음회구에서 결국 우리는 이 운동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 이걸 밝힌 것이 성경이고, 이 구원자 주인공이 오신 것을 구약, 오셨다는 것이 신약. 그래서 이런 영적 지식과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영적 문제나 영적 지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걸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그렇죠? 보세요. 왜 재앙이 계속 올까요? 자, 점심 먹고 나서 졸리죠? 왜 계속 졸릴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를 대볼까요? 비빔밥에 계란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2개 넣었어. 한 숟갈만 덜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본 거야, 지금이. 계속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재앙 속에 왜 영적 문제가 있냐 말이지요. 이것은 재앙은 내가 당하는 것이요. 근데 영적 문제는 내게 임해 있어. 이거 뭔 말이야 지금. 한 군데도 힘든데 보세요. 나는 영적 문제에 쌓여 있고 내 삶과 내 주변을 보면 다 재앙.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것이.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요.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근데 그게 설명하는 게 쉬웁니까? 어렵지. 아니, 내가 내 자신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봐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지.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사단은 벌벌 떨지만 여러분 그 말한 또 그 고백을 그 선포를 하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자,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 성경은 모든 사건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을 데리고 가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법을 묻는, 계획을 묻는, 인생을 묻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도 나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실패한 자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그 인생을 마쳤던 요셉이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하다못해 부잣집에 대문에서 상처 입어 그 개들이 와서 그 상처의 흔대를 핥는 나사로도 뭐라고 나왔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죠? 개같이 욕먹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먹는 개같은 여인도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인생 성공의 전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시편에
아이 심하게 욕합니다. 다윗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을 얼마나 욕하고 싶어요. 다윗은요 아주 가감없이 욕합니다. 저들의 이빨을 뽑으시고 뺨을 내리치시오. 별말 다 해요. 그걸 한글로 또 한글을 해석한 또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굉장히 박사님들이라서 그렇게 이쁘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예수님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XX 뭐 있잖아요. 차마 내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 못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 못했겠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성경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20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무슨 전략? 우리 인생과 삶. 전도 비전,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란 말은 내가 보고 갈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거죠. 그래서요, 그걸 이때까지 30년 현장에서 뛰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전도자들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 그 응답 따라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이 일치가 뭐예요? 성취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누가 뭐라 해도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이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그러면 그 강단이 나와 현장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나의 삶과 일치되는 현장이 돼. 성경 속의 삶을 찾고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미래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뭘 따라? 언약궤 따라갔다. 언약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발판으로 가진 자가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눈이. 근데 우리의 눈은 뭘 봐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고 녹아버린 눈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강주 이병 목사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첫눈이 왔다. 쌓인 것을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우리 첫눈 오면 만나기로 했는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럴까?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눈이 복음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있죠. 눈에 힘 주는 것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지 말고 눈에 힘 좀 줘라. 너무 힘 주면 또 뭐라 해요? 힘 풀어. 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전도의 힘. 이제 복음의 눈에서 전도의 힘. 자, 또 모든 사실을 기도의 눈으로 보면, 자, 기도의 눈으로 보면, 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뭘로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을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전도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내년에는 3.18 우리가 생명운동입니다. 자, 모든 사실은 전도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보면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냐면요. 오늘 딱 마지막 결론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한 것이 사실이에요. 다른 것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다윗이 기도한 것이 사실로 나타난 거죠. 요셉이 기도하고 요셉이 함께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발판, 말씀의 뿌리,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요 신앙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현장이 말씀의 뿌리, 말씀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